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이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9장 11절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자, 이 세 본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23장, 29장, 3장에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신들의 속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 하나님만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 이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두 번째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에 키워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쫓겨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이미 나이가 40, 80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희한한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줘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을게. 안 보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줘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못 보고가 나눠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알아봐. 왜?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서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세처럼 똑같을걸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한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있어야 돼. 이거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셨냐?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그렇게 많이 어긋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의를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성경 통독할 때 예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 참 어렵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함이 조금 더 적절하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게 원문의 해석에 더 가까워요. 여기에 핵심 방점은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 이 존재가 무슨 얘기일까? 존재가 무슨 얘기일까? 일단 존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실제적인 사물이 있는 것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는 사물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 증명하면 실제로 있는 걸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신자를 붙이면 신존재 증명하면 신이 실제로 있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존재 증명으로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붙였다가는 분명히 우리 썸네일 설교팀에서 목사님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붙이고 그냥 놔뒀는데, 자, 이 존재, 실제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존재가 뭘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 대한 존재 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배경기가 존재해요. 그러면 배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배경기가 실제로 있다는 걸 존재를 하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배경기는 하길교회 목사야. 그렇죠? 근데 배경기를 하길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라 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그 존재 규정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물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얘기를 해야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제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실존주의 실존이 이건 거면 실제 존재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에 의하면 존재와 시간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저께는 사과가 안 익어서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과가 빨간색이야. 근데 미래는요, 썩어가지고 완전 숯처럼 검해진 게 사과야. 그럼 하이데거가 질문해요. 자, 사과의 존재를 너희가 명명한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사과냐, 빨간색 사과냐, 없어지는 검정 사과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 논리가 똑같아요. 하이데거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를 똑같이 변하지 않게 관통하는 이 지구상의 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배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배경기 20대의 배경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40대의 배경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의 배경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를 물어본다면 이 시간 속에서 배경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라 여기는 것은 비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닐 빗자 써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흘러가면 다 흙의 먼지로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물질을 다 없다라고 할 건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플라톤적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하면 뭐 다인, 다자인, 자인, 다자인, 현존, 실존, 상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학 강의 아니니까 여기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이 플라톤이 이 상황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다 썩어 죽어.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오리지널 소스, DNA를 갖고 있는 공간이 있어. 그거를 동굴의 우상 비유해서 이데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데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로 표현을 하면 영혼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쫙 가르면 여기가 물질 세계고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이거를 초이성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에요. 비이성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영적인 공간 이성적이지 않는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정신과 가면 안 돼. 정신과는 이성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 다루지 않거든.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루잖아요. 그걸 우리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초이성이라고 하는 공간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사과, 현재의 사과, 미래의 사과에 오리지널 소스가 이데아 여기에 붙어 있어. 다만 오리지널 소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의 비유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플라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이데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강조하기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비존재만 가지고 맨날 씨름하다 죽는다라는 거야. 근데 교육을 하면, 동굴의 우상 비유에 의하면 사람이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되게 되면 이 이데아라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실제적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 존재를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간다, 이건 거예요. 플라톤 얘기.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기독교 얘기 같죠. 근데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흡수가 됐어요. 기독교에. 아주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의하면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하는 이 존재는 비존재,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존재가 오리지널 소스가 있어. 영혼.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여기 있는 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물이 존재하게끔 하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요, 여기에서 비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상존, 실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교차 대비해서 내 존재를 찾아가지고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이라는 것은 알아야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뿌리고 밭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는 있는 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아니 23장
23장 23에서 2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3장 2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원리에 의하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손바닥 위에 모든 존재가 다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철학적 신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거는 기독교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플라톤 얘기를 했잖아요. 하이데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일반 철학에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재를 규정을 해야 되고, 아니 인간이 누군지 연구를 하려면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 알아보다 보니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쓰러져 없어져. 그러니까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어. 인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데아로 간 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뿌리,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과학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된다고요. 두 번째, 이게 철학적 방법인데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현재 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빅뱅 이론이에요. 이 지도가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지. 맞지? 근데 천체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빅뱅은 여기에서 폭발이 있었어요. 익스플로전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폭발을 하려면 폭발에 필요한 불이 붙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원소라고 하거든요. 어떤 원소는 여기 단계, 어떤 원소는 여기 단계 하면 처음에 우주가 생성되게끔 했었던 1차적인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소끼리 뭐 폭발을 하든 어쩌든 자기 스스로 폭발을 하든 그 원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뭔가 그 이후부터 폭발이 돼서 빅뱅 이론은 여기에 시간이 생겼고 이 폭발 이후에 공간이 생겼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빅뱅 이론에 의하면 폭발 이후에 생성된 겁니다. 빅뱅 이론이 기독교에 기여를 했어요. 폭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이 생겼다고요. 빅뱅 이론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생성된 거라고. 여기에 시간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를 한 것이 시간이 우주적 물리에 의해서 휘는 현상을 주장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시간이 우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내 과거의 시간으로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배경이 뭐냐? 시간이 상대적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은 창조물이어야 돼요. 이건 천체 물리학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좋다, 다 받아. 우리는 진화론도 그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원래 다윈이 기독교인이에요. 다윈이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린 다 받는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여기 폭발에 있었던 원소하고 폭발을 일으킨 불꽃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 그치? 올라가면 우린 이거 물어봐야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과학의 영역이 아니래.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래. 그래, 과학의 영역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학의 영역이 아니면 여기엔 하나님의 영역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폭발과 이 원소를 하나님이 땡겨서 빅뱅이 됐다라는 기본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역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창조물을 휘감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이미 피조물로 시작된 거라고요. 창세기 1장에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과학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공간이 있음을 반증적으로 과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폭발이 되면 생명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생겼냐? 너의 폭발은 그냥 폭발이지. 그랬더니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게 10분의 101승의 1의 확률로 이 폭발이 정렬이 되면 생명이 태어난대. 그러니까 10의 101승이야. 그 숫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 10의 101승분의 1의 확률로 이 폭발이 딱 맞을 때 우주의 모든 아르곤과 기체 모든 것이 합산이 돼가지고 생명이 비정상적으로 발생이 됐대. 이 확률로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게 더 낫겠다. 이 확률로 생명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시간이 쭉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는 게 두 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인 논증, 인간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과학적인 논증이에요. 근데 철학적인 논증이나 과학적인 논증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또는 여기에 아까 얘기를 했었던 실존주의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실존, 이데아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붙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오리지널 실존이 어디 있냐고 이데아에 있지 이데아가 어디냐고 여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플라톤이나 그리고 빅뱅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말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백영기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100년 이상 되었었던 논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신이 이곳에서 보여지면 나는 믿겠다. 그런데 신이 여기에서 보여지면요, 이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신이 현실 세계에 현재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 신은 신이 아니야. 어제의 신과 내일 신과 미래 신이 달라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무너지니까. 하이데거에 말하면 그 신이 신이 아니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 신이 진짜로 나타나잖아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논증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에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예요.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유의지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 여기 나타나는 거 나 보이면 믿겠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 자, 하나님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리에 백영기 목사가 아니고 백영기 목사 내려가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안 믿을 자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자유 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참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됐다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장할 때 30년 전에 1000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자, 그러면 1000만 중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몇 프로 될까? 절반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 500만은 언제 끝나나 예배가. 뭔 소리야. 난 하나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봐. 점심에 누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그 예약을 했나. 그러다가 어젯밤에 한 3시에 잤어. 2시 3시. 불타는 금요일이 아쉬워서 불타는 토요일이 되잖아요. 전날에 늦게 주무신 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 임재. 주여. 하다가 시끄러지면 한 500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신이다 라고 하면 무슨 역설이 생기느냐? 안 믿을 재간이 없고 안 믿으면 나가리 됐으네. 심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논증에서 당연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싸고 있는 존재자예요. 저는 이렇게 과학이나 신학적인 책, 일반 철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증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알만한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심어놓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심판의 날에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러한 존재 방식이, 플라톤이 예수 믿었나? 안 믿었지. 하이데거는 모르지. 믿었다 안 믿었다가 있지만 이 논쟁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니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그 이상의 이데아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형성을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감각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속이 발전하고 그런 거지. 왜? 무속도 기본적으로 이쪽 동네 얘기니까 그래요. 사람이 감각적으로 그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인들에게 무속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데 어그러지는 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존하세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시냐고. 맨날 내가 하는 거 CCTV 갖다 놓냐고. 맨날 감청하시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심을 하고 어떠한 방향을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 안에서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끈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부인하지 못해.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논증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한 신학대전에 있는 논증 방법인데 이 논증을 비판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좋은 지식이네요. 그런데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느낄 수 없는 지식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인데 나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는 지식의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칸트는 경험주의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강조를 해. 그것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 어렵죠. 어려울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지금 여러분 눈빛이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아.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자, 이제 경험주의로 간다. 경험주의. 근데 이 경험주의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가 경험해야 좋지.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경험이 뭐지? 경험을 어떻게 정의할까를 할 때 옛날에는 경험이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 있냐?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이 삼각형의 내변 이 안에 있는 각도 세 개를 합치면 몇이 나와요?
여러분 대단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네. 이게 세 개 합치면 180도가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이에요. 삼각형을 아무리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 개 합치면 삼각형은 무조건 180이 나와요. 이래서 사실은 기하학을 아는 사람은 완전수를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다리도 세 개의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네 개는 흔들린대. 하나가 짧으면 세 개는 하나가 짧아도 균형을 잡는데. 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하학에서 3을 완전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삼각형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면 이 세 개가 맞아. 그러니까 경험해야 내 지식인데 그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할 때 옛날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딱 정해진 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토마스 쿤이에요. 토마스 쿤이 쓴 유명한 책 과학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과학혁명에서 토마스 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패러다임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뭐냐? 사람은 사물을 경험할 때 자기가 그 사물을 보는 안경을 쓰고 내가 경험을 받아들인대. 근데 이게 합쳐져 있는데 자기는 하나인 것처럼 여긴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세상이 맨날 깜깜해. 가는 데마다 야, 불 좀 켜, 불 좀 켜. 근데 우리가 볼 때 선글라스 꼈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선글라스를 낀 게 아니라 현미경을 썼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야, 왜 이렇게 이게 안 보여, 좁아. 안경을 쓴 거에 따라서 사람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의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망한다 했잖아요. 역사학자는 이거를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사라졌다. 끝.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안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다른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붙이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멸망시키셨다. 팩트를 가지고 다른 건 거예요. 역사학자는 그냥 외세에 의해서 멸망이 됐지만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자, 목사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건 맞는데 내가 경험이 돼야지요. 내가 받아들여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들이죠. 할 때 옛날에는 신을 받아들이는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사람마다 다 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거를 토마스 쿤이 과학적인 접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색깔과 틀거리에 따라서 보는 현상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오늘이 5.18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광주 민주항쟁의 날이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서울 가서 공부를 할 때 97년도에 처음에 서울을 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영남권에서 온 친구들이 광주 사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간첩이 개입해서 밀란을 일으킨 것으로 내 동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니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팩트를 보는 능력과 경험이 달라지는 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신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초반부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실존주의,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얘기를 했어요. 과학, 빅뱅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개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칸트가 나타나가지고 아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경험 안 됐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럼 경험이 뭐냐라고 할 때 토마스 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논증이 왔어요. 이거는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에 대한 절차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과학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에 대한 과학의 논술이에요. 근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에 따라서 패러다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여러분들 우리의 결론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증인과 삶을 살아가는 여부에 따라서 신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은요, 이 토마스 쿤의 이야기한 이 과정에 의하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은 급격한 인생의 변화와 결단을 가져갔습니다. 사울, 원래 예수 죽이던 자예요. 근데 패러다임에 의해서 본인만의 고유한 경험을 했어. 그 경험을 우리가 바울의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보인 건 뭐냐면 예수를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모세, 하나님 일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레위 계파로 있는 모세 집안이 미디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집안에 가서 사위했겠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 결과가 이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걸 논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끼고 있는 안경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으로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제자반 하는데 한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너무 웃긴 걸 봤다고, 맥락과 상관없는데 보여주셨어요. 쇼츠 1분도 안 됐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리더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재밌어가지고. 뭐냐? 신천지가 가톨릭 신자들의 포교를 이제 안 한대요. 옛날엔 했었대. 근데 지금은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증거가 3개가 나왔어. 첫째, 신천지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헌금 1,000원만 한다. 둘째, 신천지 교인들은 주중에는 도저히 교회를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천주교 교인들. 그냥 천주교 교인들을 자기네들이 포섭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주일날 와서 1,000원만 한다. 두 번째, 천주교 교인들은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도 주중에 교회 올 생각을 아예 안 한대. 그 세 번째가 뭐냐? 힘들게 주일날 왔으면 1시간만 되면 집에 간대. 더 길게 하는 거 잊지를 않는데. 그래서 신천지 결론은 천주교 신자들은 포기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신천지가 왜 그러냐면 신천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곡 이단 교리가 있어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실패한 교회를 4장에서 본인들이 신천지를 만들어서 소위 알곡들을 챙겨주는 위치다 해가지고 이 신천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해. 알곡이 아니니까. 자기네들은 알곡 하니까. 뭐 말은 좋지만 결국은 기성교회 파괴하는데, 신천지가 카톨릭 신자가 알곡인 줄 알고 전도를 했는데 카톨릭 신자들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이 습관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헌금 안 하고 와도 주중에 올 생각도 없고 1시간 만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가톨릭 신자는 알곡이 아니다. 패러다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내가 지금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거든요.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증명한다라고 했거든요. 방금 신천지에서 카톨릭을 걸러낸 그 3가지 시야가, 나는 그걸 보면서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신천지 판단이 그래요. 이 3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토마스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과학적 산출의 결과가 달라요. 결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당연하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근데
이 내 삶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존재의 한 증명이 되는 건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위에 많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부득이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보는 그 알곡 논쟁에 의해서 우리의 이 논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패러다임을 보여주냐 이거지. 이게 우리에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작업을 가져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과 일반 철학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걸 이름만 바꾸는 거지. 여러분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예수는 기적이다. 예수는 역사다. 예, 역사다래요. 예. 제가 왔다리 갔다리 요즘 책을 여기저기 막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역사다 책에서 많은 것을 예수가 살아있음을 과학적으로 논증을 해요. 부인하기 힘든 증명법을 사용해요. 그거를 제자반에서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성도분이 일어나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증명을 해도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거를 반박할 능력이 없어. 지금은 생각이 안 나. 근데 내가 간 질문에 답이 다 왔어.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논증을 피할 수 없어.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뭐 신존재고 뭐고 하이데거고 아유 머리 아픈데 하여튼 뭐 맞는 얘기를 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진 않아. 신천지에 의하면 알곡이야.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쓸모없다라고 얘기해요. 경험이 뭐예요? 칸트가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쓸모없다라고 해요. 경험이 뭐예요? 내 삶의 결과.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순교하라고 하세요. 오지에 가가지고 목숨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불안해서 우리 안 보내. 보낼 만한 애를 보내야지. 보냈다가 또 가서 뭐 찍하려고.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크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 결혼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다 가정사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장례식 가야 되고. 희한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결과로 내 삶에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패러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쓸모없는 경험입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칸트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시죠. 내 경험이 뭐냐?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이렇게 긴 수염과 흰 소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우리 하길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예배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기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느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존재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근원이 여기에 있음을 저는 느껴요. 근데 저는 물론 그걸 느껴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만 느끼냐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광주에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참 부식한 일. 세상적으로 보이는 따라갈 만한 것이 우리 하길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외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 삶이 토마스 쿤의 말에 의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나온 인과 응보, 1 더하기 2를 더했을 때 2가 나오는 그러한 삶인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신천지가 우리를 볼 때 포교 대상인지 아닌지 이 또한 주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낮게 여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모세가 몰랐습니다. 당신 누구냐?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다가 박아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인의 강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클 것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에 성경이 세상에 있는 자갈만큼 흔해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한 분이라며 고백하며 내 인생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